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친구 송유선 목사, 제가 친구를 더 잘 둔 덕분에 이 귀한 공동체에 지난 한 5개월, 6개월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시고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저한테는 되게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내가 이 공동체에 와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면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선포된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이 꼭 필요한 영혼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의 말씀이 그 사모하는 영혼, 간절한 영혼에 가서 닿아서 다시 소생하고 회복되는 부활의 기적,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은 여러분 앞에서 잘 이렇게 봉독해 주신 대로 이 내용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모세를 따로 불러가지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야 모세야 너 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그죠? 제사장들을 따로 불러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 말로 내 백성을 축복하라라고 이렇게 직접 알려주신 축도문이에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자가 봉독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큰 목소리로 이 축복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제가 이제 구약과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축도를 하잖아요. 그죠? 축도를 할 때 그 축도의 말씀의 그 기반이 뭐냐면 이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이건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 구절로 축도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이 구절은 정말 우리 삼위일체 신앙의 어떤 핵심을 굉장히 함축적이고 시적으로,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어떤 역할,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을 은혜, 사랑, 교통 이런 아주 정말 이렇게 핵심을 정말 잘 모아놓은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축도를 하는 것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말은 고린도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두 번째 편지의 맨 마지막에 이제 편지를 정리하면서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의 말로 이 편지를 마치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그 예배에 오신 분들을 이제 축복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로 전혀 손색이 없긴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자, 이 지금 오늘 읽은 민수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축도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달달달 외우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근데 이 축도문은 너희가 이 말로 축복하면 내가 직접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주 축도문이라고 부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말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이걸로 축복을 안 하지? 좀 안타까워요. 아니,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기도니까 해요. 자, 이건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로 내 백성을 축복해 라고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만제사장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말씀으로 축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권리와 목사님만 축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누구나 다 이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와 의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예배 때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축도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이걸로 안 하지?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니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축도를 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뭐 제가 말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좀 계시겠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제 신약 이제 고린도의 후서의 말씀으로 한 번, 그다음에 뭐 구약의 말씀으로, 민수기의 말씀으로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나눌 때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약간 사실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사실 이 느낌상으로 그런데 자기한테 익숙한 거를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익숙하지 않은 거를 비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도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버전의 번역의 성경을 보면 이건 뭔가 성경 같지가 않아라고 하는 느낌으로 봤죠. 그러니까 예배 순서 하나를 바꾸는 것도요, 혹은 예배 하나의 그 패턴을 바꾸는 것도 이렇게 만약에 어떤 교회를 이제 여러분이 다 알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축도하면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 공동체에 어느 처음 오신 분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마지막 예배 축도할 때 익숙한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이 아니라 민수기 6장의 말씀 축도를 하여 끝내요. 그러면은 이 교회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어떤 하나의 틀 형식들을 바꾸는 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 부임하시는 여러 목사님들이 내가 지난 3년 동안, 혹은 지난 7년 동안 한 것이 새벽 예배 시간을 4시 반에서 5시 반으로 옮긴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뭔가 형식을 바꾸는, 이 기존에 익숙해왔던 방식을 뭘 하나 바꾸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말씀으로 내 백성을 축복하라라고 직접 해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예배의 형식이 결정이 되면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좀 이해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느 교회를 가시거나 어떤 분이 혹은 이 교회에서 축도를 할 때 가끔은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마지막 축도를 해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힘과 용기와 얻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만 읽어도 정말 참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구절 하나하나를 좀 원어적인 의미로, 제 전공이 그거니까 제가 히브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의 하나하나 단어를 설명하고 그 책의 맨 마지막에 종합판으로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실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 문장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근데 이 얘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요, 여러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원하며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개역개정을 번역하시는 분이 원하시며라고 하는 존대어로 번역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사의 주체가 누군지 보세요. 여호와는 너에게, 여러분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죠. 너를 지키시기를, 누가 여러분을 지키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건 누구냐면 제사장인 나예요. 네. 나 제사장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나 제사장은 간절히 원합니다. 해요. 그러니까 원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동사의 주체는 제사장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말로 내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이해하는 게 잘못된 이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문장을 꼼꼼하게 읽으면 원하며라고 하는 동사, 은혜 베푸시기를, 은혜 누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고, 원하는 건 누가 원하냐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나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내게 복을 주시고, 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수준이 높으신 신앙인들은 복 얘기 나오면 어떤 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는 좀 약간 기복신앙 이런 거는 약간 수준 낮은 신앙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받으러 교회 나오시는 거 맞아요. 복받으러 신앙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저는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이 말씀을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저는 그런 수준 낮은 신앙은 약간 사양할게요. 저 사람도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자, 우리는 사실 복이라고 하는 복받으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어떠한 성격과 어떠한 유형의 복을 바라면서 교회에 나오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격과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뭐 그냥 어원적인 설명들인데 그리스어에서는 이 축복하다라고 하는, 복을 주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유얼러게라고 합니다. 유얼러게, 유는 좋은이라는 뜻이고 로게는 로고스,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얼러게는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이 단어가 현대 영어에 eulogy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요. 그 eulogy는 뭐냐면 그 장례식의 추도사라고 하나요? 장례식에 이렇게 우리나라 장례식은 좀 되게 막 슬픈 분위기이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 미국의 장례식은 약간은 좀 축제 분위기 같은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검은 옷 입고 슬퍼하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고인에 대한 어떤 좋은 기억들, 추억들을 서로 나누면서 막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고인 죽은 분들에 대한 어떤 좋은 기억들을,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이제 유얼러지라고 현대 영어의 그리스어에서부터 나온 말이 이제 그렇게 온 거예요. 자, 라틴어로 베네디케레라고 하는데 이 베네디케레는 유얼러게랑 전혀 발음은 다르지만 뜻이 똑같아요. 베네는 좋은, 카페 베네 있잖아요. 좋은 카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케레가 말하다예요. 베네디케레도 좋은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현대 영어에서도 예배 시간의 마지막 축도를 베네딕션이라고 하죠. 축도를 베네딕션이라고 합니다.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 축복의 말은 좋은 말을 듣는 거예요. 그죠? 자, 영어에 bless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인도 유럽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bless의 어원을 blood라고, 이렇게 blood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사실 이 어원은요, 거의 다 추정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을 만든 사람이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썼다,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적어놓은 기록이 아무데도 없거든요. 후대의 학자들이 그 이전에 썼던 그런 단어들을 보면서 아마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데서 나왔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추정인데 물론 단순한 상상력은 아닙니다. 스컬러리 컨젝처라고 하죠. 학자가 어떤 근거와 방법론들을 가지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블레스는 블러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뭐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교적 어떤 그런 생각이 북유럽, 유럽으로 전파되기 이전에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죽여서 그 시체에 피를 뿌려가지고 앞길을 막는 북유럽 풍습에서 이렇게 유래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제사할 때 왜 닭, 뭐 돼지피 막 이런 거 막 뿌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상하시면 돼요. 사실은 블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아주 기독교적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한자에서도 우리 복복자를 사용을 하죠. 한자는 뭐 저는 사실 한자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를 찾아봤으니까 여기에 아마 한자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어떤 재단에다가 뭐 음식이나 술 같은 것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한쪽은 앞에 있는 그 볼시변이 눈으로 보다가 아니라 의복 의자를 갖다가 좀 더 축약해 놓은 형태고 위에 지붕이 있고 입구자에 밭전자가 있는 것이 집이 있고 잘 데가 있고 먹을 게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이런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신에게 이렇게 뭔가 재물을 바치고 빌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어떤 필요, 부족함 이런 것들을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바람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게 언어 문화권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씩 다르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복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내가 힘과 용기와 뭔가 좋은 이야기를 듣는 거. 네? 교회 예배들을 목사님 설교를 듣고 힘과 좋은 얘기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복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예요. 영어식으로 뭔가 나에게 다가올 어떤 불안, 염려, 안 좋은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는 것들이 그 이유가 좀 그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한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으로써 나에게 기본적으로 뭔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내가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신앙은 일종의 저는 투자로서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 내가 이만큼 바치면 더 큰 게 오겠지라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런 신앙관들 기복신앙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식으로 복을 이해하는 거겠죠.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우리가 지금 민수기는 구약으로 돼 있고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복을 설명합니다. 인도 유럽 언어라든지 아니면은 영어라든지 아니면은 그리스 로마 아니면은 한자 동양적인 그런 한자 문화권에서 복을 이해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아셔요. 이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 중에 이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나요? 그 미국 대통령, 지난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버락이 바로 이 이름이에요. 제 아내가 저를 버락이라고 부릅니다. 성질을 버락 낸다고 해가지고 그런 버락이 아니라 버락 오바마의 버락은 복받은 자, 축복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형태의 어떤 변화 형태들이 이제 아랍 계열에서 많이 사용돼서 그 이집트의 그 한때 이제 시각했는데 무바라크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무바라크 이런 게 다 바라크가 다 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뭐랑 연결이 되냐 하면 무릎이라고 하는 단어, 무릎을 꿇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덕담, 좋은 말을 듣는 거라든지, 아니면 무슨 재앙을 막아준다든지, 그 다음에 재물을 바치고, 의식주 문제를 이런 거랑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무릎을 꿇다. 라고 하는, 명사로 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무릎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릎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이게 바로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가 쓰인 장면입니다.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자, 이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을 주다라는 표현은 그건 원어적으로 보면 상대방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주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상대방을 무릎 꿇은 상태로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상대방을 내 앞에 무릎을 꿇리고 그에게 복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복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그러면 그 복을 주시는 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 지키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한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딱 그런 의미로만 한정해서 이해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는 정말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그런 의미로 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샤마르는 지키다라는 뜻은 딱 그 한 가지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에 지키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 것처럼 영어의 keep라고 하는 동사가 되게 다양하게 쓰이는 것처럼 이 지키다라는 말은 보호하다, 안전하게 보호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어떤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법을 따르다, 법을 지키다, 약속을 지키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죠? 똑같은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도 쓰입니다. 또한 어느 가는 길로 막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샤마르가. 또한 어디에다가 감옥 같은 데다 가두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되게 다양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온 성경의 예문들이 다 샤마르,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가 쓰인 장면들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다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번역을 보호하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의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잘 해석한 거죠. 그런데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기서 지키다는 계명과 율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명령, 계명과 율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는 이때 지키다라고 하면은 생명나무의 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거나 생명나무의 길을 잘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나무의 길로 못 가게 막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네. 그 생명나무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죠. 자, 요압이 그 성을, 개역개성은, 요압이 그 성을 살펴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이 그 성을 막아라고 번역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그 다윗이, 자기 그 장수 우리아의 이제 아내 바세바를 이제 마음에 두고, 이제 저 남편을 죽여야겠다.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로 어느 성에다가 파송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장군인 요압을 거기를 보내서 그 성으로부터 못 나오게 막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라고 얘기했을 때 그 표현은 그 성을 못 나오게 막는 걸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잖아요. 그 감옥이 미시마르, 그게 바로 이 샤마르가 쓰인 표현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 간수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으로부터 사회가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장치지. 감옥은 그 사람이 못 나오게 막는 곳을 감옥이라고 합니다. 샤마르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하나하나들의 의미는 좀 더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뭐냐, 세 번째 문장이 뭐냐면,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저는 이 표현 참 좋아합니다.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다. 약간은 좀 아쉬운데, 야를, 히브리어로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르인데, 오르. 그 빛이라고 하는 걸 동사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이 문장,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어떤 장면을 연상하면 되냐면요.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주님께서 그분 자신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그 얼굴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얼굴이 빛나는 거야. 주님의 얼굴이 빛이 나서 그 빛이 여러분을 향해 비춰주는 거예요. 시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사실 이게 똑같은 표현인데 민수기 6장의 말씀과 이 시편 67편 1절의 말씀 똑같은 표현인데 한 번은 그냥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했고 한 번은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했어요. 이 표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캄캄한 어떤 정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한 발만 잘못 판단하면 정말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어떤 순간들에 있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자신의 얼굴에 빛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다시 밝게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잠언 20장인가요? 한번 6장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등불, 등잔, 빛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이런 구절을 읽으면 정말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그 얼굴을 내게 비추다 그냥 대충 한 문장을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어두컴컴한 그런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에 빛이 쫙 나와서 이렇게 쫙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쫙 비춰주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빛을 따라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어느 길로 따라가야 할지를 쫙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진짜 힘이 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네, 우리는 복과 은혜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는 두 가지. 하나는 공짜, 값없음.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리고 아무런 까닭이나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보상이거나 아니면 월급이거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이 바로 공짜 값없음.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뭐냐면 왜 공짜로 주고 왜 값없이 주고 왜 조건 없이 왜 대가 없이 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거냐 하면 불쌍해서요.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단어가 그 의미예요. 불쌍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은혜를 주시나? 여러분 불쌍해서요. 우리 아내가 이제 월십 댄스 바게서라고 월십 댄스를 하시는 분이 있고 평생 여자 혼자서 이렇게 정말 풀타임 사역자가 한 70명씩이나 있는 그런 단체를 혼자서 이렇게 이끌어 오면서 전 세계를 한 72개국을 막 다니면서 막 선교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를 좋다고 그러길래 왜 그러냐고. 제 불쌍해. 제 불쌍해 보였나 봐요. 한국에 오긴 왔는데 아무것도
공부는 많이 한 사람인데 한국에 아무것도 한국에 와서도 막 저는 이력서를 내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막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한국에 오고 막 이러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불쌍하게 또 어머니는 아프시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송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서 막 본인이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이랬다는 거야. 왜 그랬어요? 불쌍해서. 네. 그래갖고 다른 모든 그런 걸 다 그만두고 저 하나를 선교제로 삼아서 저 인간 하나를 똑바로 하나님 제대로 믿게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아내가 왜 저를 사랑해 주었냐면 불쌍해서.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시편 1편이 바로 우리 민수기 말씀을 그대로 그러니까 민수기의 말씀이 주어진 것을 시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이게 바로 복을 주시고 긍휼히, 이게 바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표현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꾸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제가 민수기 6장의 말씀 원래도 저게 좋아했지만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히브리어 공부를 많이 하고 이 구절을 읽는데 제가 딱 이 구절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딱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한 구절에 탁 꽂히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냥 사실은 얼굴을 들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수거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냥 얼굴을 들어 누구를 보다, 그냥 쳐다보다라는 그냥 수거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얼굴 빛으로 비추다, 그때 저의 그 사고는, 이미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얼굴을 쫙 그 빛이 쫙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연상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얼굴을 들어서 나를 보려면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을 들다, 립쳐 이런 뜻이에요. 나사라고 하는 동사는요, 립쳐, 들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냥 수거적인 표현으로 그냥 대충 이해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많이 봤던 표현이니까요. 성경에 많이 나오고요. 이구절 그 당시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제가 박사과정 중에 있었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였어요. 딱 그때 이 구절을 딱 읽는데 그분의 얼굴을 들어서 나를 보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셨던 거지? 그러니까 제 인생의 어떤 밑바닥 같은 어떤 순간들, 제가 그동안 이야기하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눠서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할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인생의 정말 밑바닥 같은 곳에서 내가 그때 정말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고 외치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냐고 막 따지고 싶을 정도로, 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순간들이 같이 함께 떠오르면서 그때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서 나를 보시려면 아마 내 아래에 계셨던 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저를 제 마음을 싹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아주 오래된 한 20년, 30년 묵은 그 아주 오래된 쓴뿌리 아픔들을 갖다가 조금씩 녹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그때 위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내 위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내 등 뒤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래에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밑바닥에 있을 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내 앞에도 내 옆에도 위에도 안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근데 아래에 계셨던 건 아니었을까?
내가 자꾸 위에다 대고 소리를 쳐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못 들은 거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그때 나는 내 생각에는 거기가 내 인생의 밑바닥이었는데 하나님은 더 밑에 계셔서 나를 더 밑으로. 야, 우리 제가 대한민국에서요,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뭐 정신적으로 밑바닥은 사실 모두가 겪을 수 있긴 했지만 어떤 삶의 밑바닥이나라고 생각하는 그 밑에 바닥도 더 많이 있고요. 거기서 참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 필리핀에 한번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99년도인가? 1999년도인가?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수상가옥이라고 하죠. 이렇게 원주민 마을에 가가지고 그 강물에 이렇게 위에다가 강물 위쪽에다가 대나무로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 구멍 뚫어서 화장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변, 대변 막 이런 것들이 막 강물에 떠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막 수영하면서 우리 지나가니까 외국인이 오니까 막 반갑다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같이 가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막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살 수가 있냐고. 막 물이 좀 깨끗하게라도 하지. 저런 데서 삶을 사는 애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까웠는데, 그때 필리핀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우리가, 방글라데시를 가면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방글라데시를 가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살 수 있냐고 너무 불쌍해서 막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밑바닥에 있어도요, 그 더 밑바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 잘 살아가고 있어요. 막 수영하면서 막 반가워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보다 더 밑바닥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밑에서 그 아래에 있던 그것을 이렇게 붙잡아 주셨던 게 아닐까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들을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 구절이 정말 저의 오래된 아픔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풀어줬어요. 저를 살린 표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가져왔어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얼굴을 들어서 여러분을 향해 들어 올리시기를, 이런 표현입니다. 진짜 멋진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 이 축도문의 맨 마지막이 평강 주시기를로 끝납니다. 자, 평강, 평화라고 하는 히브리어 샬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마 히브리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 단어는 다 알고 있는데, 이 샬롬을 그냥 피스, 평화, 평강 이라고 이해하는 건 좀 너무 아쉬운 번역이에요. 이 단어의 한 절반, 한 3분의 1 정도만 번역한 거예요. 샬롬의 원어적인 의미, 원래적인 의미는 온전함입니다. wholeness래요. 그래서 평강 주시기를 이란 표현은 여러분을 온전한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기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쓰였고 그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주님 앞에 샬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 앞에 평화로웠으며, 평강했으며가 아니죠, 그죠? 온전하였으며,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평화로운 마음과가 아니죠, 그죠? peaceful mind가 아닙니다. 온전한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게 동사로 쓰이면 갚다, 배상하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소를 소로 갚을 것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집 소가 내 이웃집의 소를 갖다가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옆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소 한 마리만큼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소를 죽음으로써 그 사람을 다시 원래의 온전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평화가 아닙니다. 평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다시 온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 갚다라고 하는 동사를 쓰이는 거예요. 자,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니, 도적은 내가 누군가의 것을 훔치면 그 사람은 그 훔쳐진 만큼, 빼앗긴 만큼 온전한 상태가 못 되기 때문에 내가 그 훔친 것을 다시 돌려주고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야 됩니다. 네? 그 정신적 피해 보상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줌으로써 상대방을 다시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이게 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다 쓰인 자리예요. 이거를 평화, 평강이라고만 이해하면 왜 이렇게 번역하고 이해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나머지 평화도, 평강도 온전한 상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웃 간의, 국가 간의 평화, 평강도 국가 간의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평화, 평강이 본래 의미가 아니라 온전함이 원래 의미고 여기서부터 의미들이 확장되었고 파생되었다. 네, 평화나 평강은 관계적인 혹은 존재적인 온전함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온전함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기도문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태까지 쭉 낱말풀이를 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까? 좋은 말을 듣기 위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좋은 일을 좀 막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생이 좀 잘 풀리게.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아? 뭐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나의 좀 원하고 바라고,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길 바란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 행위로 복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복을 저 위에 있는 표현처럼 이해하는 것과 그다음에 히브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복을 주는 분한테 내가 무엇을 받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을 받는 내가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하는가에 관한 이게 바로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야. 내가 무릎 꿇는 자세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복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자로 복자를 쓸 때 이 우리가 흔히 쓰는 저 복보다는 바로 저 표현이죠. 이 엎드릴 복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저 단어로 복을 이해하는 게 보다 더 정확하다. 복은 어쩌면 항복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무릎을 꺾으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자세를 만드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경우들이요. 여러분이 자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참 훌륭한 신앙인인데 저도 별로 그렇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엎드리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요. 네, 이런 상황처럼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자세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엎드릴 수 있으면 훌륭한 신앙인이고요. 그렇게 못하니까 억지로라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서 무릎이 칼로 베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아주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려고 애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요, 모르면 모를수록 좋은 세계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문학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무슨 말이 너무 잘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모르면 모를수록 좋은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 세계를 모르고, 평생, 신앙생활 이렇게 아름답게, 깔끔하게, 무릎에 흙 안 묻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것 같이 꺾어버리는 것 같이 이런 느낌의 순간들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순간이라고 바로 그것이 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복을 주시는 그런 시작의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를 제가
이 민수기 6장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민수기 1장 1절. 이 민수기의 말씀이 언제 주어지는지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제 1년하고 한 1개월쯤 지났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 얼마 남았는지, 얼마인지 아시죠? 40년입니다. 이게 얼마 남았어요? 네? 한 38년, 한 11개월쯤 남았나? 만 40년이라고 딱 치면. 자, 정말 이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한 1년하고 1개월 정도 주어진 그때 정도예요. 물론 이때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광야 생활 1년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 거리상으로는요. 한 1년 정도 헤매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38년 11개월을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광야생활 40년 너무 긴데라고 하지만 이게 언제 끝날 줄 알면서 앞으로 너 40년 남았어, 너희들 38년 12개월 남았어, 이렇게라도 알려주시면 좀 버틸 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계산이 좀 되거든요. 힘 조절도 가능하고. 가장 힘든 고통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사람들은 아마 곧 끝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자, 바로 광야 광야에서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아론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이 하는 축복이니까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것을 광야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성지순례 중에 이 광야를 가보신 분들 중에 호텔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가서 광야에서 이제 2시간 하나님을 느끼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호텔에 돌아가서 샤워하고 이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저렇게 돌짝밭입니다. 걸으면요 발바닥 무릎 다 깨져요. 물도 없습니다. 이 같아야 잡풀 있는 게 저 정도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런 길을 그냥 몇 시간 이렇게 거기서 광야에서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기서 일주일, 한 달, 1년, 40년을 저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광야는 여러 가지가 없어요. 물, 음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없냐? 뭐가 없어요? 핸드폰이 없습니다. 네. 셀폰이 없다고. 안 터져요. 핸드폰이 안 터진다고. 있어도 안 터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대한민국은 진짜 사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더 이렇게 교묘하게 진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진짜 안전한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위험에 닥쳤을 때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줄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화예요. 어디다 전화할 때가 있잖아요. 112에 신고할 수도 있고 119에 신고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뭐 누군가 총을 갈리거나 이런 걸 걱정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자,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CCTV가 없는 곳이에요. 저 앞에서 누가 막 다가오는데 저 앞에 저 사람이 나를 그냥 지나갈 사람인지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고 내 것을 빼앗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해치고 내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해도 그걸 증명하거나 그걸 나로 어디 가서 하소연하거나 법정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상시적인 공포 속에 살아가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볼 데가 없는 곳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목을 축일 수가 없어요. 그런 곳입니다. 자, 여러분이 저 광야를 제대로 느끼려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저희 가서 딱 하루를 조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서 이렇게 예배를 가서 이제 큰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뭐가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랑 자기를 픽업하러 와야 될 차랑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40하루를 저기서 조난을 당했대. 그때 느끼는 공포심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그 광야가 진짜 광야예요. 그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1년, 10년, 40년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밖에, 하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너희는 내 백성을 축복하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말들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목숨줄 같은 표현들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그 얼굴이 환한 빛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문이 정말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정말 목숨줄 같은 그런 기도문들이에요. 그것을 제가 지금 저의 언어로 지금까지 여기 설명을 했던 그런 언어들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말로 들려드릴게요. 이게 제가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목매달아 죽어도 좋을 나무라고 표현했던, 나는 이걸 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원어로 제 모든 구절들을 저희 눈으로 읽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나의 언어로 풀어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제가 평생 해야 될 일이다라고 1998년도 제주도 앞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이, 당신의 삶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주시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풀어서 번역한 거예요. 지켜주시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한편으로 원하고, 또한 때로는 혼내고 심지어 감옥 같은 곳에 가두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로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에서 나온 그 환한 빛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공짜인데 값어치를 도무지 계산할 수 없어서 공짜가 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이 불쌍해서요. 여러분이 막막하기 그지없는 저 광야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아래에 계셔서 여러분을 떠받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하여 여러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민수기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을 들려드렸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냐 하면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실 거예요. 그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저도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나를 무릎 꿇리시고 나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제 스스로도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는요, 제사장의 기도예요. 제사장,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제사장도 같이 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자, 좀 편하게 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다른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이렇게 자기 새끼들 이렇게 건사하고, 그 다음에 뭐 양떼, 소떼 뭐 이런 거 끌고 가고 그러면 돼요. 근데 제사장은 보통 백성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회막, 장막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 엄청 무거워요. 3교대로 나눠가지고 들고 가는 건데 엄청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제사장이 보통 백성보다 더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 말로 내 백성을 축복해. 그러면서 제사장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주님께서, 나 제사장은 주님께서 당신들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라고 이 축복의 말씀을 내뱉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입장에서 하나님, 나는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이러면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목사만 성경 해석할 수 있고, 목사만 설교할 수 있어, 목사만 축도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 이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인생길을 가면서 너무너무 힘든데, 나도 힘든데, 그 복의 방향이 하나님,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나에게 힘 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의 방향이 바로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병원, 의사, 간호사, 이런 직업들은, 당연히 목사도 그렇고요. 이런 직업이 제사장적 직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적 직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꼭 이런 직업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것의 방향성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식당을 해요. 밥을 차려요. 그런데 내가 식당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고 하면 그것은 제사장 직업이 아니겠죠. 내가 정말 저 사람 밥 한 번 먹여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내가 다 한 번 힘내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줘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섬김과 봉사의 마음으로 식당을 하면 그것도 제사장의 직업이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내가 이거 가지고 이 사회에서 좋은 위치에 서가지고 결혼시장에서 좀 더 높은 위치에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나도 아파, 내가 골골해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내가 아파도 내 눈앞에 있는 저 환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저 환자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살려야지.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중요할 때, 그때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적 위치에 올려놓는 순간들이 있어요. 부모가 되는 것도 여러분 제사장적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어느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사장적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직업 제사장이 되실 필요는 없어요. 직업 제사장이 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만큼, 지금 이 시간만큼은 이 구절을 제사장으로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처음에 이 구절을 우리 함께 봉독했을 때는 이 너에게, 내게라고 하는 표현을 나에게로 이해하면서 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평소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누구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있으면, 너무 많이 추상적으로 저기 고통받는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 정말 저 사람 지켜주세요. 저 사람 하나님 없으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 분이 계신다면,
질병이거나 아니면 아픔이거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주위에 그런 분이 아무도 없고 혹은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 내가 제일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여러분 그 자기를 여기다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이 시간만큼은 제사장으로서 이 너라고 하는 단어에 누군가 한 사람을 떠올리시면서 옆에 계시면 쳐다보시지는 마세요. 서로 민망하니까. 떠올리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사장적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서로 축복의 말을 제사장으로서 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귀한 백성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